네, 이 시간에는 서로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소통의 창구가 많이 늘어났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런데 소통은 많이 늘어났을까? 이런 것. 서로를 세워주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통은 많이 늘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메일이다, 블로그, SNS, 또 메신저, 이런 기기들이 사람을 아주 친밀하게 또 꼼꼼하게 연결을 해주고 있지만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외롭다고 얘기해요. 고독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면서 편지 썼던 때보다 그렇게 오래 걸려서 불편하게 이동하고 그랬을 때의 그 편지보다 훨씬 더 지금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인격과 인격이 나누는 그런 교제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까? 또 위로할 사람, 격려할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설 수 없다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매우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혼자 못 써요. 함께 서야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 배필을 왜 지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왜 지었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와만 아담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담도 하와를 돕고 하와도 아담을 돕고 그렇게 서로가 함께 세워주고 또 서로가 함께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공동체로 또 가정으로 함께 소통하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인간의 존재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또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졌어요. 또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나를 위로해줄 사람, 감정적으로 나를 토닥여줄 사람, 또 격려 어떻습니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죠. 그냥 멈춰 있어서 그래 누워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새롭게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북돋워 주고 내가 등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격려, 이런 격려를 해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을 때 다른 많은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2 제자가 있었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동역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랬고 특별히 바울도 그렇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나타납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와 만나서 본인이 위로를 받고 사도행전을 보면 아덴에서 전도가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기와 떨어져 있어서 다른 길로 내려왔던 그 함께했던 전도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 본인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니까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우 왜곡한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함께 서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불장구처럼 혼자 그 권세를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낮추고 섬기고 나도 남을 세우고 또 나도 남을 통해서 세움을 받고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는 함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전진할 때 내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고 또 내 등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격려의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문제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런 위로와 격려, 지지, 도움을 받고 있는가.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 전서 이후에 보내진 서신이겠죠. 힘들어하는 디모데를 위로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심정이 아주 많이 담긴 그런 서신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서신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주위의 모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 또한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 주변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디모데는 바울의 후임으로 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니까 디모데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녹록지 않다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디모데가 사역이 힘들었을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변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변론을. 논쟁하지 마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접합니다. 변론하고 싶지 않아요. 변론을 통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저랑 누군가가 막 논쟁을 한 다음에 제가 논쟁으로 그 사람 이기잖아요. 그러면 옛날 모더니즘 시대, 합리주의 시대에는 네가 옳은 것 같아. 내가 너의 말을 따를게. 이게 가능했어요. 그게 지식인의 어떤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논리에서 지면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따르는 게 합리주의 시대, 이성과 지성의 시대에는 가능했죠. 근데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거든요. 합리주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각자가 다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논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져. 에이 몰라. 넌 네 거 믿어. 난 내 거 믿을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양이에요. 네 거 믿어. 절대 논리로 치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상황을 압니다. 논쟁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상처를 주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줄 수 있어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와 같이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할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악한 이 말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갈 때 이거 가만둘 수 없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고 또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아마 변론에 임했을 거예요. 디모데의 성품상 누군가와 싸우기를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유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신앙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성도를 보호하겠다는 열정이 그렇게 나서게 한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헬라 철학과 접목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유대교적인 이단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자꾸만 디모데의 권위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론에 나섰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변론하지 말아라. 오직 복음만 전해라. 네가 가르칠 것만 가르치고 경건의 본을 보이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때문에 디모데가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나중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이 배경은 지금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30년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초지일관해요. 초지일관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함과 선함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데 당신 사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려면 그들과 논쟁에서 이겨야 되죠. 그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 7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어요.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죠. 헬라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고 나중에 신앙이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했기 때문에 니골라당을 이 에베소 교회가 정죄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상당히 지식적으로 충만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라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사역했던 교회예요. 2차 전도여행 때는요,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잠깐 들리고 떠나갑니다. 더 머물러 달라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도여행 때 거쳤던 그 에베소 교회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3차 전도여행 때는요, 그곳에서 오래 머무는데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은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죠. 원래 서원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거기를 오수 시간에,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에 잠깐 빌려 쓴 걸로 이제 연구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을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의 전문가들이었겠어요. 아마도 에베소는 아시아의 진리의 수도가 아니었나.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라는 그 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라는 큰 도시를 거쳐가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찾아와서 듣게 되고 그들이 흩어지고 이 아시아 전역에 에베소에서 가르친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진리의 수도와 같은 자리를 점하고 있었다,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그들을 그렇게 디모데와 변론하게 만들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디모데의 권위를 흔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매우 힘이 들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시작된 권위의 균열은 이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매우 건조하게 만들었어요. 은혜가 없게, 심령이 그냥 건조하게 바삭바삭 바스러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 디모데를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이 말씀의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야 정상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필요해져요. 그래야 격려가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 삶에 만족해요. 위로 딱히 필요 없어요. 격려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별로 필요해 하지 않아요.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요? 이런 싸움이 그들의 삶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싸움,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내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성장이 우리의 기대만큼 됩니까? 잘 안 되죠. 오히려 거절과 배신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내가 뭘 그에게 원했다고. 나는 그저 사랑을 베풀었을 뿐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를 섬겼을 뿐인데, 나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로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면 여러분, 일어나려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일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일을 다시 해야 돼. 그냥 계속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를 격려해야 할, 위로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아직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성도들 만나면 막 너무 반갑고 귀하고 좋고 나누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그러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서신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와 같은 위치에 있다, 같은 자리에 있다, 같은 처지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로웠을 거예요. 어찌저찌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런 싸움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도 지금 당하고 있는 싸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와 디모데 전서를 쓸 때의 마음가짐이 완전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요, 자신이 풀려날 것을 알고 있어요. 아직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따라서 자신이 풀려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요, 매우 밝습니다. 자신의 향후 계획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서 너에게 가르쳐 줄 건데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먼저 서신 보낼게, 이런 얘기거든요. 풀릴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풀려서 서바나까지 전도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다시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신이 못 풀려날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옥에서 자신은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요 포도주를 붓는 제사예요. 어떤 게 연상이 되세요? 피가 부어지는, 자신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죽음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배신을 당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는지라.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 도시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가장 애정을 썼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아시아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옥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바울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신경 쓰고 품었던 제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으면 사도 바울답지 않게 여기다가 이 불명예스럽게도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픕니다. 아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디모데에게 알리면서 디모데가 힘을 얻기를 원했어요.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자신이 사람들에게,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게, 특히 내가 가장 사랑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 상황들을 보고, 그러나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목을 내놓기까지 믿음과 사명의 길을 끊임없이 가는 자신을 보고 지금 디모데가 네가 가는 길이 옳아, 그런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내가 가는 길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그 길을 가는 네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가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바울이 격려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으면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싸움이 없으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가 없어요. 신자답게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시험,
불시험이래요.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 이 불시험 당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도 그렇게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여러분, 귀신들이요 영적으로 아무런 동기부여 없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그대로 가만두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뭔가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사명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영락없이 방해가 들어옵니다. 영락없이 부부간에 싸움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약속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자꾸 중요한 일들 앞에 세운다든지 방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사명을 쫓을 때, 또 예배를 쫓을 때 우리 가운데는 갈등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 싸움을 계속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걸 이겨내고 나는 교회 왔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힘을 내서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나누기를. 남이 안 물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막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서로가 힘들 때 그때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안 집사님, 우리 서 집사님 그때 그랬는데 그런 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겪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이다. 너 혼자 가는 길 아니다. 그러나 내가 목을 내놓기까지 이 길을 붙들고 가고 있으니 이 길이 진짜인 줄 알고 너도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서신에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서신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명자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이 얘기 계속하면요 서로 우울해집니다. 그죠? 같이 힘든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같이 힘들어져요. 우울해져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승리할 거야를 얘기해 줘야 되죠. 이게 진짜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계속 되어 오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지금 실현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구원의 이 계획을 한 채 오차 없이 쭉 추진해 오시고 성취해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한 채 오차 없이 계속 성취되어 왔어요. 예수께서 나심으로 이제 구원은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자신의 이 사명자의 삶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 또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또한 사명자다. 너 또한 선포자요. 너 또한 교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도 승리할 거야. 여러분, 바울의 롤 모델은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말, 바울의 행동 모든 게 다 예수님과 닮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디모데도 예수님이 롤 모델이어야 하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아마도 이 예수를 닮았던 바울이 디모데의 가장 큰 롤 모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교조차도 영광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듣고 너도 또한 선포자요, 너도 또한 사명자요, 너도 또한 복음 전하는 자요, 너도 또한 교사요. 이렇게 사명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 바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도 함께해서 나를 승리케 하시겠구나. 그
위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받을 영원한 상급을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것이 뭘까요? 내가 의탁한 것.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맡겼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의탁할 건 뭔가? 이 헬라어 파레데켄이라는 단어인데 예금, 또 다른 이에게 맡겨진 재산 이런 걸 의미한대요. 이 파레데켄이라는 단어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뭘 맡겨놨습니까? 내 거. 저는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늘에 쌓여진 상급은 그거 내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거 나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거 내 거라고 생각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거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그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그거 내 것으로 내게 다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집에 내 거야.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심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의 선행을 기억하고 하늘에 쌓아둔 그 상급 하나님께서 너 마지막 때에 다 줄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거 완전 네 거라는 거예요. 너의 선행으로 너희가 받은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맡겨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너의 지금의 이 수고 다 기억하고 상급으로 쌓아놓고 나중에 영광 가운데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를 너의 고난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쌓아놓고 계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소망으로 살았어요.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1등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죽게 헌신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고 지금 디모데에게 너에게도 주어질 그 영광의 상급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 벌 받아야죠.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복음 멸시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 벌 받아야 되죠. 가장 뜨거운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벌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이 땅의 삶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사람들, 그 사람은 몇 천 배, 몇만 배로 영광스럽게 살아야죠. 저 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 너무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품을 붙들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 상이 많아. 끝까지 충성해. 여러분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같은 처지에 있다. 너 승리할 거야. 그리고 승리 이후에 너 영광의 상급이 있다. 격려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격려 위로가 통했을까요? 디모데의 이야기가 이 디모데후서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히브리서가 60년대 후반에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가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디모데는요 아직 갇힌 상태가 아니죠. 갇힌 상태가 아닙니다.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가 놓인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옥에 갇혔다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면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몰랐던 거예요. 아직 디모데는 갇히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디모데 후서가 보내진 이후에 디모데는 어떠한 이유로 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똑같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기까지 자기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옥에서조차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는 디모데 후서의 이 격려, 사도 바울의 이 격려가 열매를 맺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의 격려를 따라서 그는 믿음을 세웠고 힘을 내서 끝까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잠깐의 언급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또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디모데에게만 유익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교통 속에서 믿음이 큰 사람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위로 속에서 디모데가 바로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디모데가 고난 중에도 믿음과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내는 모습을 보고 나 또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나 힘들어, 나 위로해줘라고 찾아와요. 나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든지, 공직에 있는데 위아래에서 자꾸만 부정의 연결고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힘들다든지, 아무튼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조직에서 불이익을 감내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나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고 여러분 힘나지 않겠어요?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면 나도 이 사람처럼 더 열심을 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힘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전쟁터에서 정신을 잃고 눈을 딱 떴는데 적진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도 잘 모르고 막 무작정 걸어요. 그런데 같은 전투복을 입은 사람을 만나요. 그때의 그 심정 아닙니까? 싸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감격. 바울이 그런 기쁨을 느낀 거예요. 디모데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대화 나누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권면이 받아들여져서 그가 다시 일어서면 또 더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움을 받는 사람만 기쁜 거 아니에요. 세워주는 사람도 기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통이 필요합니다. 나눔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나눠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런 나눔들을 나눠야 돼요. 디모데가 유해보냈던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간증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믿음에 도전을 줘야 되죠. 예전에 농담과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농담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저 실없는 사람 맨날 농담만 하고. 근데 왜 실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농담이 목적이니까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하하 얘기하고 끝.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농담에 관한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농담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접촉점이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농담 한마디가 되게 관계들을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농담도 기술 있게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도 삶의 많은 일들을 나눌 수 있어요. 농담도 나눌 수 있고 여러분 부동산, 육아 뭐 다 나눠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정말 실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저 실없는 아이를 봤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왜 그런 접촉점을 만들어가는지를 알아야죠. 믿음의 격려를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삶을 나누는 거 좋습니다.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나눠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겪었던 많은 믿음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누군가가 힘들 때 여러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 우리 집사님께서 그 얘기했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그 얘기했었는데, 나도 이번에 이겨내야 되겠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 않아도요,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모임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 걸로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 이 모임이 좋아지고 사모해지고 그런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오려고 그럴까요?
왜 교회 공동체 모임을 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믿음의 싸움을 자신의 삶에서 싸우지 않으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오직 사명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나 위로가 필요해. 야, 나 격려가 필요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밝은 얼굴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위로받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